마태복음 보면 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 가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에 산상보훈이 있고 또 13장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후로 계속해서 기적이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 특징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은 뭐와 같으니 계속해서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에서 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라고 자꾸 개념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모든 대상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구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임하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적,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고침도 받기도 하고 안식을 얻기도 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사람을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한 가지 조건, 오직 예수님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된다 이겁니다. 기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이시냐,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어다니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목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그 내용을 전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질병도 이기시고 고난도 이기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근데 바로 그분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구원주이신데, 능력이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가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면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에도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인데, 그러면서 그 기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드러내는 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면, 두 가지가 여기서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으로 보여주는 면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 또 베드로의 반응, 이것으로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기적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지막에 33절에 있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은 단 한 분,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다른 신은 다 잡신, 진정한 신이 아니고 가짜, 아니면 악령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그 기적을 보고. 거기에 더군다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냐면 27절입니다.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포뮬라가 나와요. 어떤 포뮬라냐면 이 NIV 성경에 보면 그냥 It is I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다.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에 나다 그냥 이야기하는 걸 하는데 이 포뮬라가 그냥 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헬라어 자체도 여러분이 외워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에고 에이미이란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I am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근데 이 I am이란 말이 그냥 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름을 물을 때 대답한 말이 바로 그 이 I am입니다. 거기 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 대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풀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영어로 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I am 이다. 이것을 우리로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래 본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I am that I am 이란 말은 나는 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아니면 또 다른 말하면 내 이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네 글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I am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그냥 I am 하면 아무런 의미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좀 설명해서 이야기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네가 내 이름의 의미를 모른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I am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는 I am이다. 그래서 그냥 의미를 더 설명하지 말고 그냥 I am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 말이 나오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거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도 계속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I am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말도 전혀 이 말의 원뜻이 잘 안 보입니다. 번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나와요. For I am the Lord your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the Lord.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I am 이란 말이 나와요. 왜 굳이 I am 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는 원래 비동사가 없습니다. 비동사가 없는데 굳이 비동사 같은 것을 쓰면 강조하는 말이 돼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헬라어처럼 영어처럼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I am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도 I am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괴로워할 때, 낭망할 때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I am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구약에서 I am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이 말이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I am 하고 나옵니다. I am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I am의 하나님이 문이고 I am의 하나님이 생명수고 I am의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고 계속해서 I am 하고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한글에서도 사실은 비동사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도 비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쓸 때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I am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 I am의 하나님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요.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게 그냥 나야 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I am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면이에요. 자, 물 위를 걷는 것이 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바다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혼돈의 세계, 악의 세계, 아주 강력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 이것이 바다라고 나와요.
그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하고,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셈족 언어로는 얌무라고 합니다. 얌 또는 얌무라고 하는데, 바다도 얌이라고 하고 바다의 신도 얌이에요. 근데 셈족의 말로 우리가 얌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얌무는 고대 근동 사람,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족의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 지금의 이 아람 사람,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레바논 사람, 요르단 사람, 이 전체의 사람들이 믿는 그 머릿속에 신의 개념 중에 이 얌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바알 신 사상 속에는 바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인데, 그 바알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신이 바로 그 얌무라는 신이에요. 바다의 신, 물의 신. 근데 바알이, 그들의 신화에 보면 바알이 얌무를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게 뭘로 표현되면 그 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러니까 몸을 두 동가리 낸다는 의미로 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것으로 바알 신이 얌무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바다의 신 얌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 전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했습니다. 혼돈과 공허.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있어요.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 수면은 일종의 혼돈의 세계, 케이오스, 악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는 일이 나옵니다. 드디어. 근데 그걸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볼 때 물을 가르는 건 자기들이 생각할 땐 바알인데, 바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있어요.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그들의 장애물이 뭐냐면 홍해바다예요. 근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얌무라는 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르는 면이 나와요.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속에서 꺼내시기도 합니다. 그 물의 세계는 악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예요. 거기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빼낸다니까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인의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어디로 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 악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 바다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악의 세력이고. 근데 그 바다를 컨트롤하고 바다를 이기시는 유일한 분이 바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서 물 위를 걷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유리겔라가 숟가락 구부러뜨리는 기적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고 야 대단하다,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요. 이 보여준 기적적 행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시편 89편 8절 봅시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다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를 컨트롤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욥기 9장 8절 봅시다. 그가 홀로,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그가 홀로 하나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흉흉하는데 발로 그걸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신, 악의 신을 그 목을 누르고 이긴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바로 그 위를 발로 밟으며 걸으시는 예수님에게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바다를 컨트롤하시는 분.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면이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I am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다를 걸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순간에 반드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든 부정적 반응이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전과는 틀립니다. 제가 얘기한 성경적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하든지 부정적 반응을 하든지 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를 새롭게 알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그분에게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를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베드로 일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고 예수님 명해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니까 정말 걸어가. 가다가 물을 바라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막 또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를 손을 붙잡고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뒤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 앞에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했죠. 근데 중간에 역풍을 맞아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능력 있게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 이야기에서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빗겨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이건 알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빠집니다.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그 두려움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혼내는 건 나중이다. 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건 강조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날까 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없고, 무조건 구해달라고 하고 구함을 받은 다음에 혼나면 두 번째예요. 오히려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혼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집 아들 너의 자식은 혼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만 혼냅니다. 이런 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뒷이야기, 지금 읽은 우리 28절부터 33절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물에 빠지고 건짐을 받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사실을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장면이 그냥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고 진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걸 보여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잡으셔서 베드로를 건지거든요. 진짜 육신에 있는 손으로 건지시거든요. 그런 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해주거든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여기서 두 가지로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확신. 컨피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내 능력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 확신이 첫째 믿음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환경을 재는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면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 확신에서 자연히 나오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 담대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뭘로 나오냐면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용기.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를 보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앙은 계속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하죠. 근데
예수님 뭘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거든요. 무서움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뭘 합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확신이 없으면 담대함도 없어집니다. 의심이 가면 무서워집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예요. 자, 이런 면을 한번 시편 23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뭔가 풀어지고 편안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걸 보자 이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부족함은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지금 현재 내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왜요?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지금 현재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결국 채워질 거니까.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지금 푸른 풀밭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도 배고픔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있어요.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결국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연히 드는 마음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배고픔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어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장을 주는 줄 알았어요. 상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는 제대로 나오죠. 만찬을 차려주신단 말입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는 지금 막 창검을 가지고 치러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들을 마음껏 무찌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대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지금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고 이 순간에는, 근데 그는 믿음으로 푸른 초장을 보고 있고, 믿음으로 쉴만한 물가를 보고 있고, 믿음으로 생명의 초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원수도 이 위협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면을,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내 목자셔요. 이 두 가지 면이 믿어질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 주님은 누구시지? 주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죠. 물 위에도 걸으시는 분, 이 세상에 어떤 악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 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담대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귀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걸 왜 안 주시겠는가? 자, 믿음은 성경에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은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지금 나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이래도, 시편 23편 얘기예요.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나는 천국을 갈 것이고, 앞으로 주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믿음을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앞으로의 확신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차가 있어서 미래에 내가 받을 것을 아는데, 그 앞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커진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은 그냥 미래의 걸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봅시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 미래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현재 못 가졌어요. 그들은 다 현재 못 가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앞으로 상 받을 것을 알고 확신하고 현재를 견디고 살았어요. 마침내 그들이 상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이것은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에서 설명합니다. 12장 2절 봅시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주는 우리가 주님, 주님, 주인님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도 완성시켜줘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도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고 삽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살아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은 여러분 마음속 100명이면 100, 1000명이면 좀 다 틀려요. 그만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대적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보십시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선하심, 나를 향한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선하심이 변치 않고 가는 것,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변치 않으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 마음의 평안이 내게 주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언제나 계속해서 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오직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확신과 용기예요. 내 주변에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도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그 물길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서 눈길을 뗄 때 나는 빠집니다. 저는 지난 7년여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이 수요일날 주일날 대표기도를 했는데, 대표기도 할 때 제가 간곡하게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문제를 기도 속에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기도 속에 넣지 마라. 예배 때는 오직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오직 주님에게만 맞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으로 옵니다.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내게 주님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만 생기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요. 시편 23편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 고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문제가 없이 오직 우리 초점이 우리 주님에게만 맞춰지니까 우리 삶에 영적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 말고라도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자꾸 이 세상 문제를 기도 속에 끌어오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경제가 어떻습니다. 난 기도 속에 그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적어도 예배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기도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도 베드로처럼 다시 물을 보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제발 내 피로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하고,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배도 기도도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쇼핑 리스트 가지고 와서 맨날 기도해봐야 뭐해.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는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예요. 물론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나 문제 이렇습니다 얘기해요 주님 앞에. 그렇지만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 결국 문제를 내놓지만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께서 어찌됐든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문제 중심의 기도, 이거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문제를 물론 얘기하죠. 그러나 중심에는 오직 모든 초점이 우리 주님에게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는 간구하는 것도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예배 드리고 일어서는 순간 나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판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넘치는지, 용기가 넘치는지, 담대함이 넘치는지 거기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과연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로 결정납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끊임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거기서 그냥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알면, 그 본질이 받아들여지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